삼예수님 이승환 시몬 신부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7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매 미사 때마다 함께 바치는 사도신경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말에 잉태 되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방금 전에 우리가 같이 시작한 사도신경이라는 기도문은 매 미사 때마다 고백하는 우리가 함께 믿어야 할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한 것이고요. 그리스도교 오랜 역사 안에서 크게 두 가지 신경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고 해서 보다 신학적으로 풍성한 내용이 담겨지는 신앙이 있고요. 또 하나는 12사도로부터 이어왔다고 전해지는 로마 교회의 전통적인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 내용을 하나하나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예비자 교리도 바로 이 신경의 흐름대로 배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자주 기도문에 대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노력도 중요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많은 것을 다 알려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소화하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요 포인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되 나중에 예비자 교리가 끝난 후에 또 보충교육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서를 공부하든지 교리를 공부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이라고 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전달은 바로 이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선교의 모습이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즉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면서 깊은 관계를 이루어야지 보다 하느님과 함께 하는데 빠르고 확실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교리 교육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의 의미를 알아가고 기도하고 느끼려고 하는 노력,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표징들, 여러 가지 상징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즉 여러분들이 교리 교육을 이렇게 받는 이유도 단순히 물을 부으면서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교육을 한 후에 세례를 받게 하는 것도 예수님과 친교를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모든 호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분 역시 하느님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고요. 우리 주님이라는 뜻은 그분이 그만큼 충만한 주인,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예수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부터 이어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성별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거룩하게 선택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표시하는 말로 시작하였다가 점점 하느님의 일을 수행하는 이, 혹은 하느님이 보내신 사람, 혹은 하느님의 사자라는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면서도 사람이시고 또한
하느님의 일을 하시면서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호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익투스라고 해서 이런 물고기 모양이 있는 걸 많이 볼 텐데, 이것은 바로 이 말을 요약한 겁니다. 즉 예수스라고 하는 단어의 앞글자 크리스투스, 그리고 데오스라는 것은 하느님이겠죠. 비오스라고 해서 아들, 그리고 소테르라고 해서 구원자라는 의미로 이 맨 첫 단어들을 빼면은 히브리어로 죄송합니다. 그리스 말로 물고기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서로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런 물고기 표시를 보여줬다고도 해요.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이시면서도 사람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분이 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는가? 라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자신의 영광, 놀라움, 존재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왜 내려놓고 자기보다 낮은 존재를 가졌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애완동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고 그 애완동물이 되라고 하면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지극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뜻이 아닌 너무나 많은 유혹과 죄로 빠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과 인간의 화해를 위해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내려놓은 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모습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우리 역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느님과 화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룩한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순간 성탄절,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그게 원래 그리스도의 이사라는 단어를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게 생각하고 특별한 의식을 거쳐서 미사를 장엄하게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하느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뭐하러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냥 신인 상태에서 구원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혹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의 뜻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창기에 있었던 많은 의문 중 하나였는데, 만약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만약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기만 하고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동을 본받는다 하더라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지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하다가 힘들면은 그래, 저분은 하느님이니까 가능하지, 우리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어 라는 식으로 스스로 포기할 수 있거든요. 또한 하느님이 아니시라면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아니신데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한다고 한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느님의 뜻이 정말 많습니까? 라는 식으로 반문을 했을 때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커다란 사랑으로 우리 인간의 화해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이시면서도 사람이신, 인성과 신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느님이면서도 참 사람이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가장 거룩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결국 본인의 삶으로서 하느님의 모든 뜻을 보여주셔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공적 계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대림 시기,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 시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을 공부하는 연중 시기, 우리를 위해서 순환을 받음을 기억하는 사순 시기와 부활하고 승천하심을 기억하는 부활 시기로 나눠서 각 전례력에 따라서 1년을 단위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행적을, 그 여정을 따라가면서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애의 신비를 1년 단위로 계속 꾸준히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의 오늘에 비해서 올해 오늘은 보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성장이 있어야 되고, 올해 오늘에 비해 내년의 오늘은 더 깊은 체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겠죠.
한 번 이렇게 딱 간다고 해서 완성될 수는 없거든요.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를 하나씩 하나씩 깨닫는 가운데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진정한 화해를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대림 성탄 연중 시기의 중요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대림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세주가 오실 것을 기다렸던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날을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림은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기다림과 최후의 날 하느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종말의 순간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4주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림 시기에는 성전 앞에 이렇게 4가지의 초와 둥글게만 나무 푸른 잎들을 둘러싸는데요. 이건 대림환이라고 불러요. 초 4개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렸던 4,000년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각 초마다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기쁨, 사랑, 평화, 즐거움 등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재미난 것은 때때로는 모두 같은 색깔로 하고 맨 끝에만 흰색 초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요. 많은 경우 진한 보라색, 연한 보라색, 분홍색, 그리고 하얀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유는요, 죄에 물든 우리들의 모습이 조금씩 정화되면서 하느님이 오시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하얀색, 순백의 상태로, 순수한 상태로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림 시기에는 주로 신부들이 보라색 제의를 입게 됩니다. 대림 시기를 마치고 나면은 성탄 시기가 다가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12월 25일이죠. 기쁜 날이죠. 성탄 시기가 되면은 성전은 굉장히 크게 흰색으로 많이 꾸며지는데, 특별히 우린 2가지 표징을 생각하면 더 좋을 거예요. 성전 제단 앞에는 이렇게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상이 구겨져 있는 구유를 꾸며놓는데, 이것은 이 동상들이 하느님이시고 요셉이고 마리아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하나의 장식품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글씨를 모르고 온전히 하느님에 대해서 기도할 여유가 없었던 이들을 위해서 많은 성인들이 고민을 했고,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렇게 구유를 직접 만듦으로써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합니다. 물론 초반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이스라엘의 문화를 담은 모습으로 구유를 만들 수도 있지만 점점 특정한 포인트를 잡고 아름답게 꾸미는 방법도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면 좋은 것이, 이탈리아 아시시에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평화로움을 느낀다고 해요. 그 아시시에서부터 구유를 꾸미는 것이 문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을 기억하면 좋을 거고, 그에서는 항상 커다란 구유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유라고 표현하는 얘기는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오셨을 때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지방의 시골 아낙네였던 마리아에게 오셨고, 그 당시에 호적 조사로 인해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갔는데 마침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잠을 청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서 구유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영광스럽고 뛰어나신 하느님께서 너무나 편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가장 낮고 가장 약한 부분으로 오셨다는 것. 그 얘기는 우리 역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의 예수님처럼 생각하면서 이끌어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포인트까지도 알려주게 됩니다. 자, 2번째로는 성전에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막 꾸며져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상업적인 이유로 자신들의 아이템을 제품들을 꾸미기도 하는데요. 원래 크리스마스 트리의 의미는 크게 2가지로 보시면 될 거예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낙원 에덴 동산이라고 했죠. 그것은 2가지 중요한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과였어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생명의 나무가 있었는데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편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다 세상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반대받는 표적으로서 순환과
죽음을 겪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느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봤을 때는 고통과 죽음, 패배의 상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바로 생명의 나무인 크리스마스 트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 십자가를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는 표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성탄 때가 돼서 주변에 크리스마스 트리나 이런 굴들이 나타나면,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인간이 되셨구나,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연중시기로 생각을 해봅시다. 연중시기도 사실 말씀드릴 것이 굉장히 많지만, 이것은 아마 차차 미사를 꾸준히 참여하면서 말씀을 느끼고 신문인들의 강론을 들으면서 혹은 교회 서적들과 신문, 방송, 매스미디어를 이용해서 꾸준히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주요 포인트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를 알려주셨고요. 본인의 행동을 통해서 이분이 참으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예요. 무엇이 참 행복이냐, 또 하느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국경을 생각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동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서양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펼치는가라는 것이 하느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느님의 다스리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우리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느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간다면 그만큼 하느님 나라가 커지는 것이고, 만약 우리들 중에 한 명이라도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라고 뻔하게 되면 하느님의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겠죠.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점점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참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서 하느님의 영향력을 점점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참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가장 중요한,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고 이 삶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바로 그 개념이기 때문에 마테오복음서를 초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오셔서 제자들에게 8가지 행복선언을 하세요. 그 행복선언을 보시면 결국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성서를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이 크게 참 행복과 하느님 나라라는 두 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동에 의해서는 참 재밌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마귀 들린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아픈 이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또한 자연을 통해서 풍랑을 잠재우는 등 기적을 행하시죠. 이런 이 세 가지의 기적을, 세 가지 종류의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참으로 하느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첫째로 구마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생각해봐요. 마귀들이 하느님과 동등한 입장이라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떠났을까요? 아닐 거예요. 싸우려고 했겠죠. 하지만 마귀들 역시 예수님을 보면서 저희들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걸 압니다 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가라 하니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들로부터 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악보다 더 높은 하느님은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치유 기적은 그 당시에 아프다는 것은 죄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아픔이 있을수록, 불치병에 걸릴수록 하느님으로부터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픈 것을, 병을 치유해 준다는 것은 다시 하느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받아주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겉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서는 이 사람은 저주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거리를 뒀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치유를 해주시면서 다시 하느님의 백성으로 모아들이십니다. 즉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주려고 하시는 모습, 우리 역시 그 모습을 배워야겠죠. 마지막으로 이 자연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 한마디를 하시니 풍랑이 잠재워지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이루어집니다. 이 얘기는 곧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에요.
자, 생각해 볼까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권한은 제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 한두 마디를 통해서 자연을, 풍랑을 잠재우고 거친 파도를 누르는 것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모든 창조물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 참 행복과 하느님 나라를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이고 더 많은 이들을 하느님과 함께하도록 이끌어낸다는 모습을 배울 수 있다면, 또 하나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통해서는 이분이 참으로 하느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은 걸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대를 받게 됩니다. 왜 반대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 사순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그분이 왜 사람이 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연중 시기에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 말씀의 두 가지 주제는 하느님 나라와 참 행복이라는 거,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화해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순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참으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친 기도 사도신경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성정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본시와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래로부터 사한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보화를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